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곁에 세워놓았다.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곤이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들어서 세운 다음에 제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다. 그 다음날도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보니 다곤이 또 주님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었다.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통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에 문지방 위를 밟지 않고 넘어서 들어간다. 주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셔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망하게 하셨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말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물었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고 하였으므로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 궤를 가드로 옮긴 뒤에 주님께서 또 그 성읍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주님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악성 종양이 생기게 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렀을 때에 에그론 주민들은 아스돗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울부짖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통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내어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게 해주시오 하고 요청하였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온 성읍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러 큰 혼란에 빠졌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악성 종양이 생겨서 온 성읍에서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형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안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을 자신의 지위 아래 놓는다는 의미였지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다곤은 이제 물고기 모양을 한 신으로서 곡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았는데요. 자,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한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는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한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자, 다음 날 또 가보니까 또다시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이 어제는 여호와의 경배자가 되었다가 오늘은 여호와의 희생 제물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곤 신전에 안치되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다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임했는데요. 자, 여호와의 손이라는 말이 6절, 7절, 9절, 11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세번역 성경은 그냥 이것을 여호와의 힘이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언어를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여기저기로 옮기는데요. 자, 먼저 아스돗 사람들 사이에 종기가 전염병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잠잠히 있지 않고 악성 종기로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에글론으로 옮겼는데요. 자,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소문이 벌써 에글론 사람들에게도 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법궤가 에글론에 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음과 고통을 초래하는 공포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 누가 원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의 지혜에 있는 자들이 모여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이제 뜻을 모으면서 자,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죽은 우상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목과 팔이 다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능력 있게
블레셋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이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곤이 여호와 앞에 맥을 못 칩니다. 다곤보다 여호와가 훨씬 센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야, 다곤이 여호와 앞에 저렇게 바짝 자빠져 있고 여호와 앞에 그 모가지와 손모가지가 다 부러져 나가고 여호와가 가는 곳마다 이런 악성 종기가 나는 다곤이 아무 힘을 못 쓰니, 자, 우리가 이제 다곤을 버리고 여호와를 우리의 주신으로 섬기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논리적인데 블레셋이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의 신 다곤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내보냅니다. 자, 무당들이 있는데 무당들도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신보다 저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훨씬 더 큰 신이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저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 조정할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여호와라는 신이 내가 섬기는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이라는 거를 무당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들을 통해서 전도받으신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되면 교회 가라, 이거죠. 애 살리고 싶으면 교회 가라. 이 무당들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 귀신들이 막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진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여러 신 중에서 보니까 여호와가 짱이더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자. 우리의 신은 여호와다라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어떤 논리와 판단력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자, 더하여서요, 인간이 자신이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자,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 힌두교를 믿었는데, 이슬람을 믿었는데, 근데 그 신을 바꿔서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신을 바꾼다. 섬기는 신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복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하는 것, 첫 신으로, 내가 처음 섬기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한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하여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자, 가나안과 또 신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사회는 철저한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자, 자신이 섬기는 주신이 있고, 주신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신을, 여러 신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주신, 다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야훼도 갖다 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다다익선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뭐 집에서는 집신을 섬기고, 산에 가서는 산신을 섬기고, 바다에서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을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신론자고 이상한 사람인 거죠. 다다익선 신은 많이 섬길수록 좋은 거예요.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막 다 섬기는 게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서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다곤이 함께 숭배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배받을 수 없는 다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홀로 참신이신 거고, 하나님과 함께 신으로 경배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나 어떤 물리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데 그 옆에다가 하나님을 떡하니 모셔두면 하나님께서 다곤을 쓰러뜨리듯이 우리가 섬기는 다른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 한 분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